5월이 주어졌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사랑과 배려를 인해서 LA로 가서 부모님 뵙고 뭉클한 시간들을 가지고 또 2주 지나서 워싱턴으로 가서 장인 장모님 뵙고 따뜻한 시간들을 가지고 뉴욕에 그쪽에서 한 주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근본에 주어진 아름다운 시간은 은혜를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니면서 생각나고 뭉클함으로 다가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메모하고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거의 책 낼 수준의 양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 LA를 떠나기 전 또 언제 뵐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밤중에 아버님 침대 밑에 누웠다가 생각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 내 아버지는 올해 92이십니다. 난 갈수록 아버지를 더 닮는 것 같다. 걷는 걸음걸이도 얼굴 표정까지도 닮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든다. 주변에서도 말한다. 닮아도 너무 닮았다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그 닮았다는 그 소리를 너무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다. 나도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사실이, 닮았다는 소리를 들을 때면 너무 기쁘다. 날 태어나게 하시고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고나게 주무시는 아버지의 발을 살며시 잡았다. 아기 때 끓는 솥을 건드려서 왼쪽 발을 다치셨단다. 그 발로 한평생 걷고 뛰며 제품도 하시고 목장도 하시고 농사도 하시고 장사도 하시며 우리 오형제를 키우셨다. 오형제가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걷고 뛰신 아름다운 발이다. 그 발을 붙잡고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남은 날들 은혜 주셔서 더 좋은 날, 아름다운 날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더 이 행복, 이 기쁨, 이 간증, 이 감사를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조금만 더 많이, 조금만 더 길게 연장시켜 주소서. 조금만 더 길게 연장시켜 주소서.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더 닮아야지. 남은 날들 더 닮아야지. 지태영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를, 육의 아버지 지군식 집사를 너무도 닮았어. 그 말 듣고 싶다. 계속 듣고 싶다. 많이 듣고 싶다. 나는 지군식 집사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오늘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 어버이 주일,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짧은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 위에 기도하고 그런 본을 보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를 성경은 언급합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렇게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씀은 원래 동사가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과 자녀들의 영혼을 예리하게 찌르듯이 감동을 시키며 교훈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늘 들었던 식상하는 그런 권면과 타이름이나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예리하게 찌를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교훈을 하라, 이것이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 성경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거듭 반복해서 주지를 시키고 그들이 유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씀을 준수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엄마 아빠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20절 다시 봅니다. 20절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충분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부모님이 할 일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이게 정체성 문제예요. 나는 누구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은, 인간을 알면은, 인간론을 알게 되면은 신론,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만들고 자녀들을 가졌다고 하면은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돼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의 위기가 무엇인가 하면 부모들의 신앙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까지 줄 게 없어요. 말로만 이야기하고 말로만 권면하고 말로만 타이르고 말로만 잔소리하니까 아이들이 거부하고 거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아들 딸들 붙잡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한 번쯤 아이들에게 손잡고 기도하셨습니까? 아이들의 몸을 껴안고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은 나이가 먹든지 나이가 적든지 관계없이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기도를 받고 부모에게 엄청난 축복의 권위를 가진 그런 자녀들은 훌륭하고 아름답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상 믿는 사람들,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을 그를 건져내 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모 되게 하셨는가? 왜 나를 부모 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 손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보면은 아들에게 자식에게 본을 보인 아사라고 하는 왕과 그리고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열왕기상 22장 43절 시작. 아멘. 여호사밧이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누구의 모든 길로, 누구의 모든 길로, 다른 말로 바꾸면 아버지의 모든 길로 행하였다. 아버지는 앞서가시고 자식은 뒤에 가고, 아버지가 모본을 보이고 아들은 그것을 따라갔다, 그 얘기예요. 열왕기하 15장 3절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참 중요하고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외도 있지만은 거의가 자식은 부모를 닮아가고 자식은 부모처럼 생각하고 부모처럼 말합니다. 부모의 입이 거칠면은 자식도 거칠어 가게 돼요. 부모의 입이 따뜻하고 우아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우면 아이들도 그것을 배우게 된다, 그런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34절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 요담이라는 아들도 그의 아버지 우시아 왕 이사야 1장 시작할 때 그렇게 나오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담이라는 아들도 아버지의 모든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미국에서도 뉴스를 보니까 지금 대한항공 그 한진그룹 그 사건이 굉장히 난리더라고요. 보는 측면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보편적인 지배적인 얘기는 그 얘기예요.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지 성질을 못 이기는 여자래요. 그러니 그 두 딸들도 엄마를 꼭 닮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대. 아마도 그 집안 다 망할 것 같아요. 저 정도로 칼 들이대면 다 죽어요. 제가 볼 때는 참 나쁜 일,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벌은 너무 심하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 지도 똑같으면서. 아버지를 자식이 그대로 닮아가는 그 모습이요. 그래서 조금 본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부모의 제일 되는 본을 보이는 책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부터 쫙쫙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러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윗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콜링이 임하고 있죠. 그럴 때에 그 본을 보이고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4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본을 보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4절부터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저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 다음 11절 14절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 인정받는 본을 보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11절부터 나오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 모습을, 그 본을 아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어요. 참 대단하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그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전에도 알았지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자식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난처한 일 앞에서, 어려운 사건 앞에서 우리 엄마는 어떻게 반응하실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하실까? 자식들이 바라볼 적에 과연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는 그 본을 보이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위해서 생각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내 사용하는 언어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도록, 내 걷는 걸음도 일치되도록 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말씀 전하는 저와 경청하시는 성도님들 삶 속에 넘쳐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 모습을 아이들도 보고 싶어한다. 역시 내 엄마야, 역시 내 아빠야. 옛날 내 아버지가 그런 어려운 사건 앞에서, 난처한 일 앞에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선택을 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나는 내 어머니가 자랑스럽다. 그런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건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놀라운 칭찬과 인정이라 그 말씀이.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 아버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본을 보이거든. 우리 아버지는 많이 못 배운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재주도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실력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해. 작은 걸음이지만은, 적은 모습이지만은 참 아름답고 복된 길을 걸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식들에게 편안함과 행복을 주는 그런 모습, 이것이 우리 부모들이 지향할 그런 모습이, 복받는 모습. 17절부터 봐요. 17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더라. 아,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더니 이런 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복받는 그 모습을 아들 이삭이 보는 거예요. 아, 역시 우리 아빠의 선택은 탁월한 여러분이에요. 역시 우리 아빠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이야. 애들이 보면서 자란다.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인 되어서도 그런 선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복받는 모습을, 그 모습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삭에게는 롤 모델이란 말이에요. 아까 앞에도 고백했지만은 그런 끼가, 아름다운 끼가 부모님에게 있는 것 같아요. 자주 반복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장을 몰래 사진을 찍고 기도하시는 장면, 찬송하시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여러 차례 찍었어요. 언젠가는 볼 수 없고 언젠가는 들을 수 없는 목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 아버님은 옛날 소학교 나오신 분이죠. 근데 목사님 사랑이 대단하셨던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하고 목사님하고는 친구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요, 옆에서 보면서 자랐죠. 목사님 말씀이라면은 다른 이유 토를 달지 않는 그런 순수함과 착함을 가지신 분이에요. 제가 그나마도 피아노 치면서 작곡하게 된 것 저희 아버님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더니 책을 이만큼 만든 거 2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보면요 잘 안 맞아요. 그거를요 90둘 된 분이 악보를 그려요. 그래 거기다가 가사를 자신이 알고 듣고 본 거를 만들어 가지고 책 2권, 좀 놀래봐요. 책 2권을 쓰셨어요. 노래하는데 되게 웃기게 노래하셔요. 음도 잘 안 맞고 목소리도 어떻게 보면 말이고 애기들 목소리 같기도 하고, 기도할 때는 지렁지렁 하신데 노래는 됐다 못 하셔요. 근데 그런 게 저한테 주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래도 LA에 2분, 워싱턴에 장인 장모님 4분이 참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보면서 너무 많이 감사를 했죠.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 애들 자손들이 어른들이 복 받는 본을 보도록 해줘야 돼.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안 건강하든지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도 불평하고 매일 징징거리고 싸우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파서 힘들어하면서도 그 속에서도 온화한 미소를, 따뜻한 마음을 나타내고 그 속에서도 노래하고 기도하는 모습, 옆에 분들에게 옆에 당신 모습이에요. 시작. 그런 거인들이 여기에 다 앉아들 계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자, 출애굽기 10장 2절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베소 6장 4절 신약으로 갑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엄마 아빠가 할 일 가운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애들 화나게 하면 안 돼요. 애들 성질 부리게 하는 건 우리 책임이라니. 절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감동받아요. 시간 좀 걸리는 경우 있지만 애들 다 말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절대로 성질 부리면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약속.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 할 일은 자녀들을 보호하는 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나설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슨, 우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부모,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기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은 애들 책임져야 돼요. 우리 아들 책임져야 돼요. 우리 딸들 책임져야 돼요. 우리 손자, 손녀들 책임져야 돼요.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웬만하면 세상은 잊어버리잖아요. 세상은 버리잖아요. 세상은 포기하잖아요. 세상은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세상은 만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숨긴 것처럼,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자녀 손들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자식들 영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 욥기 1장으로 가요. 욥기 1장. 자, 욥이 자식들에게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기 이름 넣기. 지태형의 행위가 항상 시작. 다시요. 왜 내 이름을 넣어요? 자기 이름 시작. 지태형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혹시라도 우리 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아버지가 벌벌 떠는 거예요. 엄마가 벌벌 떠는 거예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해요. 이제 마지막 자녀들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교종해주며 징계를 하는 것, 이게 엄마 아빠가 할 일이다. 신명기 21장 시작. 사람들에게 완악하고 화약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여. 부모가 할 일은 징계하는 일이에요. 아이들이 바른 길 걷도록 바른 사고, 생각,
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바른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말 안 들을 때 징계하는 것이 엄마 아빠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잘못하면요,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서 차라리 때리세요. 너 집에 가서 죽어. 이거는 소용없어요. 잘못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안 하니까 옆집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 아이 나무리다. 그 엄마 아빠 어른들 싸움 되잖아요. 그런 일 안 벌이도록 우리 애들이 잘못하게 되면 내가 나무래 줘야 돼요. 신앙생활 되려면 남들이 저 집사님, 저 장로님 네 애들은, 저 권사님, 안수사님 애들은 왜 저러지? 이 말 나오기 전에 지가 먼저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타이르고 권변해가지고 그래야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끝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 디모데전서 3장 4절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교회에 직분 맡는 사람들은 가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 남편 잘 해야 되고 아내를 잘 관리해야 되고 자식들 잘 관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알겠느냐? 제가 아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하면 버릇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겠느냐 그러면은 여러분은 내의 이래야 돼요. 내의. 직분 맡을 사람은 가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알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내의 왜 못해요 집사님? 내의 알겠느냐? 이렇게 화답할 줄 알아야 된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5월입니다. 믿음의 바통 넘겨주기를 잘하자. 시편 78편 4절 끝이에요.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버지 엄마는 자식들에게, 자식은 또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어가게 하는 것. 여러분, 노래하는 거요, 제일 잘하는 노래가 뭐냐? 음악성 뛰어난 거 아니에요. 노래는 되게 잘하는데 감동이 없는 경우 많잖아요. 성악가 부른다고 다 잘 아니잖아요. 우리 이 연주하는 분들 다 아마추어들인데 너무 잘해요. 잘한다고 하는 이유는 영적인 성품, 영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추어 너무 잘해요. 신디 너무 잘하잖아요. 베이스, 드럼, 싱어, 성가 대단한. 근데 정말 잘하는 노래는 오늘 이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는 것. 이 말로 얘기하고 간증하고 살아가는 게 제일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을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음악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음악만 가지고. 삶을 가지고. 그래서 은혜로운 노래는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느냐 그거 보면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그러면 조금만 해도 노래 부르다가 음정이 틀려도요 감동이 와요. 그러나 엉터리로 사는 사람, 제대로 안 하면서 기도도 하는 사람이 기도에 대한 노래를 기차게 해요. 근데 남들이 기도도 안 하면서 노래는 기차게 하네. 그럼 감동이 안 돼요. 아름다운 찬송은 감동,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는 것, 얘기해 주는 게 진짜 노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